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자신의 존재가 끊어지는 고통보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더 크다고 상상할 정도로 힘든 것이죠. 오늘 그런 욥이 7일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 계시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기를 간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 그 하루를 또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힘차게 살아갈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마이드라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욥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깊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난 뒤입니다. 그때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본문 1장과 2장에서 고난에 대한 욥의 고백이 지나치게 관습적이고 교과서적이었잖아요. 감정을 모두 뺀 고백이었는데 오늘 3장에서는 드디어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일을 저주합니다.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는 밤도 그러했더라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데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었던 것을 저주합니다. 그날 어두움이 빛보다 더 강했더라면, 캄캄했더라면, 또 빛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잉태되었던 그 밤이 불임의 밤이 아니라 잉태의 밤이었던 것을 한탄합니다. 욥의 존재의 시발점이 된 잉태의 밤이 사라지고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의 현실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자신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도 죽지 않은 것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당시에는 태어나다가 죽는 일이 참 많았는데 하필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묻힌 낙태아들처럼 쉬고 있었을 것이라고 탄식하면서 먼저 죽은 이들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욥이 생각하는 죽음은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저 죽음의 세계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이 가득한 삶보다는 고난이 없는 죽음을 더 열망할 만큼 욥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에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하면서
아침이 오는 것을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저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통스럽게 잠 못 이루는 밤도 싫지만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 빛도 싫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자신을 죽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계속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힘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고난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욥이 어제 7일 동안 침묵했잖아요. 입술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7일 후에 그가 입을 열었을 땐 더 이상의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쿨하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길어지자 전에 없던 마음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이 세상이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한숨이 놓입니다. 드디어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사탄은 자신이 옳았다고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내 의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라는 것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며 하나님께 한탄하며 원망하고 저주하는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17절부터 19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 중에도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찌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긴 침묵과 원망 이후에 그 어찌하여 이후에 생기는 거기서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충격 때문에 현재적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 거기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고통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